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머릿돌교회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보이고 싶은 모습이 있습니다. 실제 나의 모습보다 조금 더 괜찮아 보이길 원합니다. 믿음도 좋아 보이고 싶고, 삶도 나름 정돈돼 보이고 싶고, 헌신도 커 보이고 싶고, 문제는 없어 보이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보다 자주 우리를 포장합니다. 완전히 거짓말하진 않습니다. 그냥 다 말하지 않습니다. 사실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내가 불리한 부분은 감춥니다. 전부를 드린 것이 아닌데 전부를 드린 것처럼 보이게 만들고, 정말 괜찮은 것이 아닌데 괜찮은 것처럼 말하고, 회개한 것이 아닌데 정리된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이게 세상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사람들은 죄를 저지를 때 항상 노골적으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무서운 경우는 겉은 멀쩡한데 속이 썩어가는 경우입니다. 말은 믿음인데 마음은 계산하고 있고, 행동은 헌신인데 속은 인종욕구 있고, 입술은 경건한데 중심은 하나님보다 사람의 시선을 더 의식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이런 자리에 서게 됩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동체는 속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도 어느 정도는 감추고 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아주 무섭고도 선명하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도 포장된 모습으로 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말씀은 초대교회 안에서 일어난 매우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는 말씀입니다. 말씀만 읽어도 숨이 막힐 만큼 무겁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피하고 싶습니다. 듣기 불편합니다. 설교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더욱 우리가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단순히 두 사람의 비극을 기록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교회가 어떤 자리인지, 그리고 죄가 얼마나 교묘하게 우리 안에 숨어드는지를 드러내는 주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사람을 속이며 서는 무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정직하게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말씀은 4장 끝과 이어서 함께 읽으셔야 됩니다. 바로 앞에서는 바나바가 자기의 밭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둡니다. 그 장면은 큰 은혜가 임한 공동체, 한 마음과 한 뜻의 공동체, 그리고 실제로 필요를 채우는 공동체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5장으로 넘어오자 전혀 다른 장면이 나옵니다. 1절입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의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겉으로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바나바와 비슷해 보입니다. 자신들의 소유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가져옵니다. 사도들 앞에 둡니다. 겉모양만 보면 헌신입니다. 겉모양만 보면 아름다운 나눔입니다. 그런데 2절이 문제를 드러냅니다. 그 앞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의 아내도 알더라. 중요한 것은요, 여기서 죄가 단순히 일부를 남겼다, 그거에 그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을 잘못 읽으면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오해하게 됩니다. 베드로도 분명히 말합니다. 4절입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이게 무슨 뜻입니까? 땅을 안 팔았어도 죄가 아닙니다. 팔고 일부를 남겼어도 그 자체로는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재산을 전부 내놓아야만 그 사람이 의롭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들의 죄가 무엇입니까? 전부를 드리지 않았는데 전부를 드린 것처럼 꾸민 것입니다. 드린 것보다 더 헌신한 사람으로 보이려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 자기 이미지를 세우려고 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죄의 실체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돈을 사랑한 것만이 아닙니다. 인정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보다는 사람들의 평가를 더 원했습니다. 희생은 바나바만큼은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칭찬만큼은 바나바만큼 받고 싶었습니다. 순종의 대가는 치르기 싫었지만 헌신의 명예는 누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교묘한 죄입니까? 노골적인 악행보다 더 교회 안에서 흔한 죄입니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늘 죄를 짓고 삽니다.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서 기도하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 합니다. 정말 정직하지 않으면서 정직한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 합니다. 정말 내려놓지 않으면서 내려놓은 사람처럼 보이고 싶습니다. 정말 회개하지 않으면서 회복된 사람처럼 보이고 싶습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를 단순히 나쁜 행동으로만 끌고 가지 않습니다. 죄는 우리를 거짓된 사람으로 만듭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실제보다 더 경건해 보이려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죄는 항상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이 질문보다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를 볼까? 이 질문을 먼저 하게 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재산을 판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진짜 문제는 중심이 하나님께 향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헌금을 드린 것이 아니라 이미지를 만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리를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3절입니다.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이 말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탄은 언제나 교회 밖에서만 흔들지 않습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 들어와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게 하면서도 그 중심은 거짓으로 물들게 만듭니다. 찬양도 부르게 합니다. 헌신도 하게 합니다. 봉사도 하게 합니다. 그런데 중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먼저 보여주는 인간의 현실은 이런 것이에요. 죄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서기보다 사람 앞에 잘 보이려는 길을 택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멀리 있는 사람처럼 읽으면 안 돼요. 오히려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보다 사람의 시선을 더 의식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실제보다 더 괜찮아 보이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기보다는 교회 안에서 좋아 보이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말씀은 먼저 우리에게 그걸 보게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아나니아에게 말합니다. 3절과 4절입니다. 내가 성령을 속이고 사람들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이건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중심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단지 사도들을 속인 것이 아닙니다. 단지 공동체를 속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을 행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단순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배워야 합니다. 성령은 막연한 기운이 아닙니다. 성령은 분위기가 아닙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속인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 우리가 거짓말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교회를 우리가 너무나 쉽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사람들 앞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는 장소가 아닙니다. 교회는 종교적인 이미지를 관리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계신 자리입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의 거짓은 단순한 인간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은 이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엄하게 다루시는 것일까? 왜 아나니아는 그 자리에서 죽고 삽비라도 결국 죽게 되는가? 우리가 이 질문을 오늘 피하면 안 됩니다. 정직하게 대해야 합니다. 먼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모든 죄를 항상 이런 방식으로 즉시 심판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수없이 죄를 짓고요. 아직도 살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이미 은혜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은 이 정도 죄를 지으면 바로 죽는다라는 그 공식이 아닙니다. 그럼 이 사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교회가 시작되는 자리에서 자기 교회의 그 거룩함을 분명히 드러내신 사건입니다. 초대교회는 큰 은혜가 임하고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었고 성령의 역사가 분명히 나타나는 시기였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내 교회는 거짓으로 세워지는 공동체가 아니다. 내 은혜는 위선의 가면이 아니다. 성령의 역사는 사람의 연출과 섞일 수 없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시작된 교회 안에서 이것을 새겨놓으신 것입니다. 교회는 거룩해야 한다. 그래서 5절과 11절을 보면 반복해서 나오는 반응이 있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이를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 두려움은 단순한 공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될 때 생기는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게 되는 두려움입니다. 가볍게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가 많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는 은혜를 말할 때가 많습니다. 이 또한 맞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동시에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사랑만 말하고 거룩을 잊으면 은혜는 싸구려가 됩니다. 은혜만 말하고 거룩을 잊으면 회개 없는 신앙이 됩니다. 하나님의 분만 말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잊으면 교회는 결국 무대가 되고 맙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를 불편하게 하지만 사실 우리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그 사실이 무너지면 복음도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반드시 십자가를 보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단순히 거짓말하지 마라. 그런 단순한 교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데려갑니다. 왜냐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죄는 그렇게 가볍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짓이 그렇게 작은 것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이 이 죄를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서 예배하고 있다는 그 사실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죄를 가볍게 여기셔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포기하셔서가 아닙니다. 그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니 은혜는 값이 싼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거룩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거룩을 만족시키고 죄인을 살리는 하나님의 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과 일하시며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교회를 거룩하게 지키시며 거짓된 경건이 교회의 중심이 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이걸 놓치면 교회는 점점 하나님보다 분위기를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정직보다는요, 평판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회개보다는 이미지 관리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두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교회는 너무 무서운 곳이 아닌가? 아닙니다. 교회는 무서운 척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정직해야 하는 곳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아나니아처럼 심각한 사람은 아닌데? 그렇게 넘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의 죄는요, 우리와 너무 멀리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압니다. 전부 드리지 않았음에도 전부 드린 것처럼 말하고 싶은 마음. 정말 괜찮지 않은데 괜찮은 것처럼 보이고 싶은 마음. 회개하기보다 들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기보다는 사람 앞에서 체면을 지키고 싶은 마음. 이게 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과 같은 뿌리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요, 대단한 종교적인 퍼포먼스가 아닙니다. 더 많이 보이는 열심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정직하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잘 꾸민 사람들이 칭찬받는 곳이 아니라 숨김없이 회개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사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넘어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면을 쓴 사람입니다. 감추는 사람입니다. 포장하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안전한 사람은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정직한 사람입니다. 주님, 저는 이것이 두렵습니다. 주님, 저는 아직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주님, 저 사람의 그 눈치를 저는 더 보고 있습니다. 주님, 저는 겉으로만 괜찮은 척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정직한 사람에게 흐르기 때문입니다. 회개는 숨기는 사람에게 오지 않고요, 드러내는 사람에게 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순종은 여러 가지가 아니라 하나입니다. 이번 주에 하나님 앞에 숨기고 포장해온 한 가지를 정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할 때 그것을 돌려 말하지 말고 그대로 고백하십시오. 주님, 저는 이것을 숨겼습니다. 주님, 저는 사람 앞에 좋아 보이려 했습니다. 주님, 저는 실제로 더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주님, 저는 회개보다 체면을 지키려 했습니다. 이 한 가지를 그대로 말하십시오. 변명하지 마십시오. 꾸미지 마십시오. 좋은 말로 바꾸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모르셔서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도 감춘 채 서려 한다는 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머릿돌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를 숨으라고 몰아붙이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숨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는 말씀입니다. 거짓으로 서지 말고 정직하게 나오라는 말씀입니다. 가면을 벗고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보장된 헌신보다 정직한 회개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멋있어 보이는 신앙보다 진실한 무릎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다 들인 척하는 사람보다 아직 붙들고 있음을 인정하는 사람을 다루십니다. 교회가 살아있으려면 프로그램보다 먼저 정직이 살아야 합니다. 교회가 건강하려면 분위기보다 먼저 거룩이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거룩의 시작은 거창한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옆에 숨기지 않는 데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죄는 돈을 일부 남긴 데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거짓으로 서며 사람들의 시선을 하나님의 자리보다 더 크게 여긴 데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교회를 거짓된 경건으로 더럽혀두지 않으시고 자기 백성에게 교회의 거룩함을 분명히 보이셨습니다. 그러니 이번 주 우리의 한 걸음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앞에 숨기고 포장해온 한 가지를 정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할 때 그 일을 돌려 말하지 말고 그대로 고백하십시오. 그 고백은 나를 무너뜨리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포장된 믿음이 아니라 정직한 회개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은혜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